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예수의 좋은 병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정체는 병사다.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병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매임입니다. 보통 매임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무엇에 얽매였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노예는 노예 제도에 얽매여 자유가 없거나 제한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의 삶으로 일생 억압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얽매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디모데를 훌륭한 사도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그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즉 너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얽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직업을 전혀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리스도의 병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에 얽매여 세상의 낮은 가치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세상 욕심, 세상의 헛된 영광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직업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다음과 같은 핑계가 있습니다. 저는 직업상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직업은 너무 피곤하여 주일밖에 쉴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미팅과 회의는 주일날에, 특별히 주일 오전, 오후, 주일 낮에 잡혀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일 낮에 직장에 붙들려 가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응할 인간적 논리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의 멍해로부터 당장 교인을 풀어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당장 해방시켜 줄 해법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직업을 지금 당장 때려치라고 잔인하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더욱이 주의 종 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다고 말하니 당신은 어쩔 수 없군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세상 시스템이 그러하니 당신이 세상에 얽매일 수밖에 없군요. 그때는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시간 날 때만 예배 드리십시오. 혹시 시간이 돼도 너무 피곤하면 쉬십시오, 집사님. 여러분, 만약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이 선한 말입니까? 아주 착해 보입니까? 만약 인간적으로 목사가 관대한 말을 하면 다음과 같은 칭찬을 받을까요? 목사님은 세상을 이해해주고 교인을 이해해주는 너그러운 분이야. 목사님은 융통성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현실적인 분이야. 과연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그 목사는 온전한 목사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그리스도 병사들에게 해줘야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사령관은 그리스도 병사들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령관은
우리에게 적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또 사령관은 전쟁에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 또 사명, 복음 전파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병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병사로서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병사는 죽음을 불사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때 병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 땅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병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흐리멍텅하게 나갈 겁니까? 예배를 사수해야 하고 영혼을 적으로부터 구해내야 합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두 한마음 품어야 합니다.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하며 어둠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죽음의 위협과 신앙적 탄압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을 무기 삼아 모든 마귀의 괴계와 죄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때 모든 신앙적 고난도 이기고 영적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병사된 그리스도인이 천국의 고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병사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성화의 고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영적 민간인인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자유와 행복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병사된 자로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병사된 자로서 신앙적 승리와 영적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영적 전리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영적 승리를 통하여 신앙의 열매를 만들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를 모집한 분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니라 영적 전쟁의 대장 되신 장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따라서 병사된 그리스도인은 장수 되신 그리스도를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명령에 거룩하게 얽매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명령이 떨어지든 움직일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민간인 속에 들어가 잠적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잠수 타서는 안 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사로운 생활이 영적 전쟁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이가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를 하고 싶지만,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지만 세상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도 꼼짝할 수 없는 아버지 장례 문제를 들이밉니다. 예를 들면 대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아버지 장례 중인데. 인간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명자의 임무입니다. 미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제자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항상 최우선으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일은 항상 세상 나라 일과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세상의 사사로운 일은 항상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상 나라 일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는 자입니까? 밀리고 있는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장수의 명령을 따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더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백영선 장로님은 그런 차원에서 신앙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백 장로님은 그저께 빙부상을 당했습니다. 원래 부모의 장례 기간 중 자녀들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주일 대예배 오늘 대표기도 맡은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장례식 하는 것을 피하고 월요일로 정했습니다. 장로님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그리스도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 생활 관습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무기이며 사명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가장 핵심적인 세상 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쟁기, 가족 둘 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에게는 하나님 나라 사명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병사에게 있어서 영적 분별력입니다. 세컨더리 두 번째 붙잡고 과연 성공했습니까? 행복합니까? 승리했습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두 번째 거 선택했길 잘했네 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영적 분별력, 우선순위. 분별력이 흐려지면 타령할 생각만 합니다. 벗어날 생각, 도망갈 생각만 하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뒤집어버려 영적 생명을 뒤로 버립니다. 그러면 세상 일에 발목 잡히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초반에 세상에 밀려 병사의 신분을 내다버립니다. 이렇게 세상 중심의 병사가 되면 이미 그리스도의 병사가 아닙니다. 이미 적군의 병사, 마귀의 병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 영적 기강, 영적 군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 영적 승리를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장수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그 대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침대에 누워 자다가도 발령이 떨어지면 5분 이내로 현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장비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갖춥니다. 마치 불이 났을 때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병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바울은 우리의 몸 자체를 영적 무기로 봅니다. 우리의 존재, 즉 육체, 마음, 영혼 전체입니다. 우리의 몸과 존재를 불의의 무기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들지 말라. 마귀에게 내주지 말고 죄 짓는 데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쓰는 악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불의, 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의 전리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와 싸우는 거룩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듯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강한 무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성도는 강한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더 강한 무기만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 살인강도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림사거리에서 살인자가 칼을 가지고 무차별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돼 지난주 무시무시한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난곡 뒷산에서 또 무서운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살인자가 주먹에 흉기를 두르고 여자를 쳐서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못된 짓을 하기 위해 쳤는데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제 여자는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왜 5천만 명의 국민들이 살인강도를 무서워할까요? 살인강도는 무기를 가졌고 5천만 명의 국민들은 무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5천만 명 국민들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살인강도는 함부로 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칫 10명, 20명이 무기를 가지고 달려들기 때문이죠. 무기를 가진 국민들은 덜 무섭고 마음이 좀 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5천만 명 국민들에게 무기가 손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기를 가진 살인강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천만 국민들이 다 무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무기 들고 다니고 싶은데 무겁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생활이 파괴가 되잖아요. 무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무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공권력과 사법권입니다. 국민들이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 국민 대신 무기를 가지고 강도를 막아주십시오. 공권력과 사법권을 위임할 테니 즉각 살인 강도를 처단해 주십시오. 즉결 처단. 그 부탁을 받고 공권력과 사법권을 강력하게 살인 강도에게 국가가 행사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안심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마귀 역사가 강합니다. 공권력과 사법권이 즉각적으로 살인 강도를 처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약한 시민들을 위한 무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인 강도가 기고만장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거짓된 인권 논리로 그들의 형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핑계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 역사입니다. 모든 인본주의가 마귀 역사다. 나라가, 국가가 무기 없는 백성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인 강도보다 공권력이 더 강해야 합니다.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는 강한 무기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임무죠. 그거 없으면 국가의 존재의 의의는 없는 겁니다. 야경 국가가 국가의 본질인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전쟁에서도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몸이 약한 병사도 강한 무기를 가지면 몸이 튼튼한 병사를 이깁니다. 약한 나라도 강한 무기를 가지면 강한 나라를 이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연약한 성도가 전신갑주를 두르고 가지면 문제없습니다. 어떤 마귀의 강한 공격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강한 영적 무기에 신경 써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전투기 중에 F-16이라는 전투기를 갖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 4,500대가 있고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렴하면서도 만능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중전에서 격추된 적이 없습니다. 1982년 레바논 분쟁 시 이스라엘 공군은 시리아와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전투기 84대를 격추시켰습니다. 그중 44대를 F-16이 떨어뜨렸습니다.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 핵시설을 초저공 비행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주역이 F-16이었습니다. 튀르키예, 즉 터키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연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신형 F-16을 팔아줄게라고 약속한 직후입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국경 문제 때문에 동시에 양쪽에서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두 나라의 전투기가 다 F-16이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F-16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보통 발끈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핵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초강수를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F-16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한국에 F-16 160여 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기종으로서 두 군데에 있습니다. 두 비행장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제가 군대 목사로 복무했던 서산 공군 기지입니다. 또 한 군데는 충주 공군 기지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결정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F-16이 우리나라에 한 대도 없을 뻔했습니다. 율곡 사업 때 F-18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비싸 급하게 F-16으로 바꿨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엔 비리가 많았고 우여곡절 끝에 F-18은 단종되었습니다. 40년 전 F-16을 도입한 것은 신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적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군사 역사 차원에서 보면 최강 무기를 갖춘 것은 우연한 행운입니다.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거대한 국책 사업조차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은 그보다 강한 핵무기로 깡패 및 살인 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게 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나토나 미국이라는 지구촌의 공권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핵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대한민국 핵 가지면 안 된다.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대한민국 핵 가지면 안 된다.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어찌됐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지구촌 공권력입니다. 깡패 앞에서.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적극 이용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깡패, 살인강도, 적대국이 장난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화 이후에 교회들이 말살당하는 비극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시판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적보다 무기가 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깡패 나라의 자비심을 갈망하며 깡패 앞에서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더러운 평화를 구걸해야 합니다. 뱀 같은 악한 정치인은 더러운 평화가 훨씬 낫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름을 거론할까요? 나라를 대적국에 팔아넘기려는 획책입니다. 더러운 평화가 위대하다면, 목숨 구걸하는 것이 위대하다면 우리는 깡패 나라에 무조건 항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순교자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결코 마귀 나라에 패하지 않고 이기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께 합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구할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경적인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직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본주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마귀와 싸워 이겨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군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훈련받고 힘을 기르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생명을 다하여 더 강한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일생 복무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주 안에서 죽고자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생명과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얻고 하늘의 정의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과 교회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는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 그 권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일생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무하여 영적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